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입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전 출입 보셨지요? 좋은 비전, 하나님의 비전 받으셔서 그 비전 품고 평생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온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임용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학생들을 인솔해온 우리 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여러 선배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때 맞춰서 우리 손영환 총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신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프로스펙티브 스튜던트 많으시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사고를 좀 당했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르헨티나 갔다 오는 동안에도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된 성경 귀절은 참 많은 오해를 낳는 귀절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적에 이 귀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묵상하고 또 이야기하라고 해도 거기에도 많은 오해가 나옵니다. 그 오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한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야단치시고,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뭐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 안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불쌍한 마르다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을 정도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시간에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연일까요? 마리아요.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은 장면을 할애받고 있을까요? 마르다가 더 많은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대사가 더 많은가요? 마르다의 대사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대사 한 줄도 받지를 못해서 그냥 얌전히 앉아 있다가 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귀절의 주인공은 마리아라기보다는 마르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르다에게 가 있고 예수님의 대화는 마르다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시다가 이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이 마을을 목표로 하고 오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하시는 중에, 지나가시는 중에 이 마을을 들리시게 된 것이고, 그 마을이 happen to be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럴 적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오신 것을 보면서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립니다. 아무도 마리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또 마르다가 해야만 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자진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초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또 냉동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서 많은 음식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대 나라는 아주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보관하기가 힘든, 그때 먹을 것을 그때 마련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도 초대하는 손님의 인원이나 작은가요? 예수님이 12제자나 있었고 예수님 하면 13명, 거기다가 마리아, 마르다, 또 거기 손님들 이렇게 하면 20명이 훌쩍 넘어가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갑자기 초대해서 대접하게 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정말 이 마르다는 대단히 용기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르다는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이 느낌 아는 분은 아십니다. 그죠? 예, 느낌 압니다. 예. 제가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집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초대하는 거를 못하고 있지만 아프기 전에는 수십 명씩, 40명씩, 50명씩, 60명씩 초대하는 일을 종종 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잘 계획되어진 그러한 초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정신없고 너무너무 바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럴 적에는 누구 하나라도 나를 도와주면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랬죠. 우리 집에 그때 4명이 살고 있었는데 나 빼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 한 명은 저를 아주 잘 도와줬어요. 눈치 있게. 그랬는데 나머지 한 명은 뭐를 시키면 그것만 간신히 하는 그러한 멤버였습니다. 한 번은 이거 지하실에 갖다 두라고 그랬더니 이제 갖다 두러 갔죠. 그리고 나 막 뭐 하다가 또 일손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고 소리 질러서 불렀더니 지하실에서 대답해요. 아니 왜 지하실에 있느냐 그랬더니 지하실에 갖다 두라 그랬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하실에 갖다 두고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여동생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턱 받치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얘 좀 보세요. 나 혼자 일하게 놔두고 얘는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얘 보고 빨리 가서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포즈하고 이 장면에 있는 마르다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아 보입니다. 초대는 했는데 잘 대접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받쳐주면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그 일이 제가 할게요. 이래서 자진해서 맡은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걱정이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일을 잘한다는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을 적에는 요번 일도 깔끔하게 해서 역시 아무개야 하는 그 평판을 또 듣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우면 걱정이 쌓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일 저 일 했는데 다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일만은 꼭 잘해보고 싶은데 이건 잘 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불안감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가졌던 걱정과 불안감은 점점 자라나서 드디어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불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그냥 일손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였다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얘야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모두 다 와서 나를 도와주고 식사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되는 것인데 마리아의 말에는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일해야 되나? 왜 얘는 일을 안 하나? 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에 의한 불평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봤죠? 잘했죠? 예, 잘 안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못 봤구나. 예, 나는 공부 안 하니까 봤어요. 이틀 밤을 거의 다 밤잠을 설치면서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첫날은 일본에서 봤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어서 김연아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하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거기 있는 호텔에서 한국말로 이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갖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심판들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김연아에게 점수를 안 주고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너무나 후한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우리 김연아 선수의 태도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멀리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내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화가 막 나는데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는 점수가 딱 그 기가 막힌 점수가 딱 뜨니까 한 번씩 웃더니 그 자리를 가볍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별 볼 일 아닌 경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올림픽이잖아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를 하는 거고 또 이 올림픽에 또 금메달을 받으면은 올림픽에서 연이어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로서 세계의 기록에 남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연아 선수가 아주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의도적인 방해로 그 금메달을 놓치게 된 것이고 그 기록을 놓치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받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김연아 선수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가 있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더더군다나 23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60인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신문에 난 기사들을 다 보고 인터넷에 오른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이 선수에게서 정말 삶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까지 열받는 결과를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하면 웃음으로 넘기면서 자기의 그 행복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경기가 잘 끝났다는 것에 나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경기 끝난 직후에 김연아 선수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정을 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든지 간에, 내가 금메달을 놓쳤든지 그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연습해 온 것, 그것을 실수하지 않고 잘했다는 것,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격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금메달보다 더 진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전 세계에 10개의 금메달을 따서 안겨주는 것보다도 이 선수의 이 모습, 이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늘 행복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급하게 마련한 음식상입니다. 그렇다면 잘 못 차려지면 어떻습니까? 반찬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먹다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마르다는 그만 그러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열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까지 엮어갑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서 동생을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동생은 일을 안 하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일을 편들어 달려고 하는 것으로 이 일은 확대가 됩니다. 이때쯤에는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 처음 가졌던 그 기쁨, 그 행복은 없어져 버리고, 그의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의 좋았던 훌륭한 의도는 오염되어 버리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걱정과 불안,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힘에 부칠 적에, 그리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눈에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신경 쓰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불러셔도 될 것을 2번 연거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르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잔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힘드는구나. 네가 힘에 부쳐서 이러는구나. 네가 지금 아프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다 잘할 필요 없어.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돼.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야. 뭘 먹으면 어때? 못 먹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예수님의 의도는 마르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와 비교해서 마리아는 잘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마르다를 무안 주시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부엌에서 섬기는 것은 아니야 라고 그의 봉사를, 그의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신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마르다가 굳이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나 그거에 관심 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루고 있는데 딴 사람은 이것도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속에는 지금 괴로워하는 이 마르다도 이 좋은 편을 다시 택해 주기를,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그것을 잊어버려고 다른 것이 자꾸 신경 쓰이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걱정이 되고 맡아가지고 있는 짐이 버거워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마리아가 뺏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다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그 각도까지, 그 근처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면 예수님만 보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많은 곳들을 보고 다녔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상 앞이었습니다. 그 동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다시 떠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동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그 힘겨운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고 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애잔하셨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살기도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던 그 모든 일을 맡겨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상황에서 나왔어야 될 법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이 상황에서 나왔어야만 할 그 질문은 내가 지금 너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니? 혹은 이거 너 혼자 못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맘 맞춰서 할 수 있겠어? 혹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양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도 그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기본입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들이든지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 스며들고 불안이 스며들고 그것이 불만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전체를 모두 점령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낌새가 느껴질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결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이 좋은 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좋은 편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부르면서 우리의 대답을 준비해 보십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다시 부르실 텐데 이번에는 시몬 대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2번 반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경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경님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대답도 당신만이 아시고, 우리의 힘드는 것도, 우리의 애통하는 것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방황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다시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억울함도, 분함도, 고통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걱정과 불안도 몰아내며 근심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날, 우리가 처음 주님에게 아멘으로 대답했던 그날,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